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장수 또는 용사처럼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싸움에 나아가서 그들은 항상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올림픽에 나가는 훈련된 선수와 일반인이 서로 시합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쉽게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로 선수와 일반인, 훈련된 선수와 일반인, 금메달리스트와 일반인, 시합이 그 경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는 대부분이 평범한 자들이었고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가거나 싸움에 나아가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 상대는 600명. 이걸 한꺼번에 물리쳤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물리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1대 600입니다. 능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갈이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특별한 사람도 아니던데, 평범한 사람인데,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이길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소개했던 우리 에훗이라는 사사의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그렇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과 2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이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자, 에훗조차도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왼손잡이 어떤 그런 상태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교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장사요 용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대가 10,000명이요 아니 6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에 칼이나 첨단 무기가 없습니다. 학이나 또는 어떤 배경이나 또 하는 어떤 처세나 기술이 없습니다. 단순히 나는 늘 갖고 다니던 소를 몰 때 갖고 다니는 그 막대기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승리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를 통해서 보이시는 의도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상대나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가 가졌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사사가 가졌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나아가는 발걸음과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돌리게 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갈의 전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도 힘도 엄청난 사람이었죠. 장비도 엄청나게 갖춰진 사람. 그러나 다윗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돌팔매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한 다윗이 이겨내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놓이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인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조금만 안타깝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하게 마련입니다. 뭘 하다가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애구구 이렇게 한탄하거나 또는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버릇처럼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또는 새로운 말을 배울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언어를 배울 때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쉽게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일본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욕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쁜 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빠르게 배운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나쁜 것을 먼저 배우려는 성리와 습성이 우리 본성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툭 아무 생각 없이 툭 얘기하고 자기 소견에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대에게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아무렇게나 막 내뱉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이제 그때부터 가르쳐줍니다. 자, 그때부터 가르쳐준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듬어진 말들이에요. 예쁜 말들이에요.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또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모두에게 유익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을 가진 말을 교육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감당해 주신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냥 한탄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찾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굳이 찾아서 그것들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눈빛,
듣는 것,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 말이 상대에게 독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말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말하면 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께 말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말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그 아이처럼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아름다운 말을 보고 배울 때 그 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보이며 나아가게 되는 그 구원의 모습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을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할 때 좋은 것들을 말하고 거기에 소망들을 말하고 미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는 것. 이것은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면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왕이 나아가는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음성을 세상 가운데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가진 조건을 바라보면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비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교회가 다른 데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의인한 사람, 그 사사한 사람,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와 직분자 한 사람이 온전히 설 때 그가 600인분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10,000명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축원합니다.